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으로 오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맛있는 식사 교제를 통해서 서로 먹으면서 이런저런 우리 인생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을 눈의 노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주의 나라 예언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마치루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 사납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네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날마다 굳게 서서 그 길을 전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주실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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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깊고 오묘한 그 진리의 말씀, 세상에 그런 말씀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면하시미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요고를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통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예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벨론의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빅매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원흥삼 목사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주의신교회 성도들의 선택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열광이여 야가 사람이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올해 여름은 특별히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광고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올해 여름은 엄청나게 더울 것이다. 막 그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뉴스에서. 왜 할까요? 에어컨 많이 팔아먹으려고, 선풍기 많이 팔아먹으려고 로비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올해 겨울은 너무 추울 것이다. 예전과는 다르다. 기후가 변하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립니다.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여름에 시원하게 지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된다고 해서 항상 추워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본 광고 중에서 이러한 광고였습니다. 자기네들을 피하라는 광고였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게 롯데타워인데 롯데타워에는 이 여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 냉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깥에 다 박혀 있고 환기도 잘 안 되고 그 큰 거는 거의 도시 하나급인데 그 냉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바깥에 실외기 붙어 있는 거 본 적 없으시죠? 그 건물은 실외기가 없습니다. 바깥에 아름답게 윤기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앙에 지하에 차갑게 하는 그런 그 설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은 차갑게 물을 식혔다가 낮에 이렇게 찬 그 물을 냉각 팬으로 해가지고 쫙 다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이 그 타워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특히 지금 여름같이 올해 여름같이 이렇게 뜨거울 때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거기 시원하다. 어떻게 시원하냐? 여름 낮에 밤에 그래도 에어컨 좀 덜 쓰고 전기 좀 덜 쓸 때 아예 물을 얼려버린답니다. 아주 그 얼렸다가 녹이면서 그 팬으로 쫙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지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들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랍 쪽에 있죠. 서남아시아 쪽에 있는데 거기 날씨가 더 덥죠. 건물도 더 큽니다. 거기는 냉방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구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기업 또 글로벌 기업 그런 데를 좋아하고 거기에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삼성전자 잘 아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보너스를 줬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 그걸로 들어가자. 한번 실적 났더니만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을 그냥 보너스로 성과금으로 줘버리네. 삼성전자가 제가 수원 쪽에서 오래 살았지만 그렇게 준 적이 없었습니다. 많이 주긴 많이 줬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뭐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랑 연계되어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도움이 되는 데가
어디인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n분의 1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 보내고 편안하게 좀 니네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정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은 그러면 잘해라. 돈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그래야 네가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얘기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마음속에 이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한 희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지고 그 강대해지면서 그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아랍의 군대들이 다 손을 잡고 방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남유대 보고 니네도 같이 하자. 그런데 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남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도울지 안 도울지 기적적인 것 외에는 네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 니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약하고 아람에 있는 군대들보다도 약한데 네가 온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똑같은 세계적인 정세의 흐름에 맞춘 그 군사력과 그런 거 가지고 되겠니? 나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니?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때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내가 마음이 정한 것을 너가 한번 테스트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남유다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항하려고 하는 아수르와 손잡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최고의 방책을 생각을 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더 높은 게 있어? 그럼 그걸 하다가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어? 그거.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만 그 속에 끼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아수르를 또 멸망시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최고로 우리가 달라붙어 있었고 거기에 n분의 1로 남아 있으면 좋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정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 이데올로기의 관계,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하면서 우파 좌파 이야기하면서 칼럼들이랑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도 패권은 미국이 있다. 미국은 절대 패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미국은 가라앉고 있고 중국은 계속 뜨고 있으니 중국과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그 둘 중에 하나로 자꾸 끼어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연합군으로 막으려고 했을 때에 그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고 아수르 편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남유다가 있습니다. 남유다나 그러나 그가 믿고 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높은 데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들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세 차례인가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나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믿는다면 세상이 꼭 내가 믿는 것만큼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희망은 나의 희망일 뿐이지 정작 그 바벨론이 나와 쌍방 교통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이지만 사실은 내가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요청이지만 이게 쌍방향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인생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계속 이어지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구원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1차, 2차, 3차 유다를 유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1차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거세를 시키고 다 내시로 만들고 자신들의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 날 반란이 일어나고 그 제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금방 무너지나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봤을 때는 시간의 한계에 있어서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영원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좋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그 끝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열매 맺고 꽃이 피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목조목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어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 속에 있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등 고등 애들 교과서에도 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뭐 이런 거 나오면서 히브리를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아수르 위에 나오는 게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패권을 차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민중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노여움을 누구한테 표현을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노여움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같이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온 땅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온 땅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멸망이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우리가 여지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켰고 많은 스펙을 쌓아놓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다 겪고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 올려놨지만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고 얼굴이 붉을 것 같으리로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집이 있는데 집이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날렸다.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괴로워하고 놀라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해산에 임박한 여자와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보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 포인트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인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인. 그러나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순수한 의인일까요? 우리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 덧입혀졌습니다. 죄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의인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멸망과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진리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하면은 다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해도 안 된다. 왜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너희들의 어떠한 노력 가지고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의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이 얘기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금이 귀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전기가 잘 통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아름답고 광채나고 철부단도 가공하기가 편하고 색깔도 너무나 좋은 데다가 희귀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가르치는데 훈련소에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군대에 보급품이 있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그 희귀성에 따라서 나뉩니다. 자, 여기 있는 소총이 하나 있고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품번을 딱 따졌을 때 1번과 20번이 있는데 하나는 1번이고 하나는 20번입니다. 1번이 무엇일까요? 장희정 원사님 뭘까요? 1번이 총입니다. 사람 몇 번일까요? 20번입니다. 20번. 그다음 지금은 40만 대군 우리나라 그러지만 지금은 그때는 60만 대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서 총을 버리면 안 돼요. 총을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여러 가지 비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을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은 사람들 없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씨가 마르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귀한 자로서의 가치가 그때서야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추어진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다니고 있는 길바닥 밑에 다이아몬드가 혹시 금강석으로 깔려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깊이 파면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깊이. 근데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보이는 거는 흙밖에 안 보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걸 다 파헤치고 나면 보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 있게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익히 밝혀지지 않아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누구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라. 하나님 없으면은 힘을 못 칩니다. 아무리 막강한 제국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중에 하게 됐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강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망하게 됩니다. 왜 망하게 됐냐? 하나님이 없이는 너희가 영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베어짐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로다. 아이들은 왜 다 죽일까요? 씨앗을 없애버린 겁니다. 적고 그 크면은 병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북한 쪽 위쪽에 보면 여진 쪽, 거란 쪽, 만조 쪽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라든지 또는 원균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 특히 이제 원균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그 정책이 뭐였냐면 걔네들이 강성해지면 조선이 위험합니다. 그 앞에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싹 죽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을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쪽에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 몇 년 동안 못 그러면 그 나라, 그 민족이 커져서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요 나라, 나중에는 청나라, 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이 중국을 다 제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막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때부터 시기적으로 가가지고 군인들에 가서 씨를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또 아내를 욕보이면서 그 순수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 행하는 악한 모습이면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벌하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은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며 갈대아 사람이 자랑하는 누리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가장 강력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마저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 멸망하게 된다라고 1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뒤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얘기할 때 거기보단 조금 약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약한 나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고, 그보다 더 약한 나라가 뭐가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있죠. 그렇게 치면 남유다는 너무 저 끝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손을 탁 내밀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나를 한번 시험해봐 라고 얘기했었던 겁니다. 거기서 남유다는 뭘 했어야 됩니까? 딱 손잡았어야죠. 누구랑 손잡아야 됐습니까?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손을 붙잡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좋아. 이게 나한테도 좋고 나의 가정한테도 좋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지 않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아닌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판단을 하려고 데이터를 모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재민이를 통해서, 재민이가 맞나요? 챗GPT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 경험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그러니 너는 누구랑 손잡아야 되겠니? 하나님인 나와, 여호와인 나와 손잡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 수백 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고 권모술수가 난무하던 그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폐허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 죽이고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뭘 합니까? 거기에다가 냅다 소금을 뿌려놓는 거죠. 그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양떼도 쉬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려지고 부르짖으며 짐승들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가옥에 들짐승들이 들어가 있는다는 거죠.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며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돌 것이며 그의 때가 가까우니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에 사람들을 데려가고 포로로 데려가고 그랬을 때 있었던 첫 번째 잡혀갔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망해버리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것이 수도 없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미리 왜 말씀해 주실까요? 준비하고 마음을 돌이켜라 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삶이 바벨론의 희망을 걸고 있니? 바벨론이 주는 유익의 희망을 걸고 있니? 나의 약속은 기억하고 있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하는 나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니?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에 대해서 표현했는데 네가 과연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희망을 걸 것이니 영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희망을 걸고 나의 편으로 너가 돌아올 것이니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곤란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미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죠. 혹시 죄 지을까봐. 그 마음속에 그렇게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까지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살아왔는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내 힘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면 다 행하셨습니다. 온 천하 만물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생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이신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자와들 같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유익이 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인 거로 실수합니다. 잘못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역을 벗어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불뚫림 받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주의심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